성령 강림 후 제15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살면서 내가 어떤 대상을 용서한다는 것, 또 어떤 일을 용서한다는 것, 혹은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용서받는다는 것, 용서를 구한다는 것, 그 어떤 경우이든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겠죠. 용서에 대한 제 개인적인 태도는 용서를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경우를 제 스스로 상정하면서 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일 자체가 거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제 위주의 저 혼자만의 착각이나 오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용서하는 일, 용서받는 일, 그 어떤 일이든 서툴고 어색하고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도 싫고 용서받기도 싫습니다. 그냥 불편한 모든 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손쉽고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 누구보다 제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우리를 대변하고 있죠. 베드로의 용서의 한계, 그 자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광활한 것 같습니다. 7번을 이야기하죠. 동일한 사람에 대해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용서하는 것, 그거 자체도 신중하게 용서하지만 그렇게 처음 용서하면 관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 또 실망해서 2번째 용서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사람에게 3번이나 상처를 받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좀 바보 아니야? 어디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주변의 그런 손가락질을 들어야 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가 3번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크게 뛰어넘어서 오늘 7번이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고 평소에 예수님을 봐왔던 그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오른뺨, 왼뺨, 그죠? 속옷과 겉옷, 오리 누가 가자고 하면 오리 받고 심리, 내가 같이 동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삶의 태도,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41절의 말씀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것, 그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대답한 7번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으시죠. 실망시키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는 것, 이 용서의 횟수는 이미 숫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횟수죠. 490번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로다 하였다. 이렇게 증언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가인을 그래도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가인이 그렇다면 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77배의 벌을 내려보라 하는 그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라멕의 호연지기가 드러나 있는 장면입니다. 왠지 익숙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생명? 그 생명 하나쯤이야. 어때? 라고 여기는 우리 내면의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7번씩 70번이라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용서의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죠.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이라도 문제고 만약에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당사자가 그 일들을 꼼꼼히 세고 있고 그 횟수가 거의 500번에 될 때까지 면밀히 기록하고 있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또 어떤 사람일까? 용서하는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은 490번이나 용서받을 짓을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다른 생각은 오히려 용서할 일이 없어야 이 일 자체가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어떤 일에 누군가에게 용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전히 오늘 말씀은 놀랍기도 하면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주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 그 내용을 건너뛰겠지만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또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도대체 10,000달란트가 얼마야? 100데나리온은 얼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계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닐 텐데도
뭐 못하는 산수지만 1차 방정식이라도 세워서 그 값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이번에도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략 계산해 봤더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대략 생각한다면 만 달란트면 6천만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라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일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6천만을 365로 나눠보니까 16만 4,383, 약 16만 4,383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어떤 사람이 거의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만 달란트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한 사람의 살림,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액수가 아니죠. 어쩌면 국가의 단위, 그런 한 국가의 살림살이와 맞먹는 그런 큰 액수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바는 왕이 용서하고 탕감해준 그 규모는 한 사람을 위한 용서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 달란트라는 그 규모는 지금 나와 있는 그 빚을 탕감받는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만 달란트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참여하는 용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참여하는 용서도 단 한 사람, 단 한 가지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죠. 그 사람, 그 일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에,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베드로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보다 조금은 아니면 더 많이 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기 위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런 가치의 크기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너무도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죠. 그 그룹의 한 멤버가 국내 모 회사에 블랙카드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고 이 카드로 어느 식당에서 결제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0.05%만을 위한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흔히 이런 블랙카드는 한도가 무제한이라고 알려져 있죠. 전 본 적도 없지만 블랙카드로 유명한 그런 해외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 경우는 가입비가 있고 그리고 연회비가 당연히 있고요. 이 둘을 합치면 거의 1,000만 원 가량 된다고 하고요.
이 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써야 되는 돈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아니래요. 초청을 받아야지, 추천을 받아야지 이 카드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대단해요. 이 카드에 대한 일화가 있던데, 이 카드를 소유하고 있던 어떤 분이 정말 제게는 큰 돈이지만 평소 그 사람 씀씀이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을 결제했나 봐요. 그 결제하는 순간 바로 카드가 정지됐대요. 알아봤더니 이 카드로 이렇게 적은 돈을 결제할 리가 없다라고 카드 회사에서 생각하고 분실됐구나 라는 생각에 이 카드를 정지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김에 이 카드의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일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컨시어지 서비스였어요. 카드 소유자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추천하고 제공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것,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상담을 하거나 심부름을 처리해 주는 그런 서비스죠. 호텔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도어키퍼, 벨 서비스, 기본적인 호텔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호텔 밖에 여러 관광 정보라든지 여러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카드 홍보를 하는 이유는 이 블랙카드가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 지점이 오늘 말씀의 용서의 성격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블랙카드처럼 하라는 그런 느낌이 제겐 있었습니다. 무제한적인 용서이죠. 용서의 블랙카드 너는 갖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묻고 계십니다. 일전에 복음 플렉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죠. 오늘은 그야말로 용서 플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급해 주신 하나님 나라 카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는 카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카드죠. 신앙의 카드입니다. 그 가입 방법, 유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블랙카드, 바로 용서 실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용서의 실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0달란트부터 100데나리온까지의 그런 조건들을 상세히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계신 것처럼 제게는 읽혀졌거든요. 이것이 용서의 가치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용서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야 우리가 참 자유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탕감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생명과 사랑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솟아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 일이 바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매우 비싸다는 것이고, 선물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일에 용서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득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에 대해 말하였던 디트리히 보네퍼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죠. 나치 치하에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였던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에 대한 더 이상의 소개는 오늘은 생략하고, 이분 하면 요즘 떠오르는 것은 최근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보네퍼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맥락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든 인용될 만큼 대단하신 분이시죠. 제 책장에 다른 책들이 가리고 있어서 제가 읽고 있었는데, 제게도 이 보네퍼 선집 8권이 있더라고요. 9년 전에 제가 큰 마음 먹고 장만한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거든요. 보이시나요? 그 선집 8권 중에 5권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흐포거, 독일어 오랜만에 해보니까 어색하네요. 나흐포거 그리스도의 제자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첫 장 넘기면 소개 글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는 1937년에 출판했대요. 그리고 제자직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설교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의 길에 고귀한 가치, 그 의미를 이 책에서 보네퍼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 거의 초반에 있어요. 33쪽에서 51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타이틀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기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그런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은 은혜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제공된 대가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사용과 낭비의 가능성도 무한히 크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가 아닌 은혜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뒷얘기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33쪽에서 51쪽까지 이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에 대한 보네퍼의 이야기를 다음 한 주 동안 쪼개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은혜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 꼭 필요한 이해죠. 그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 되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 드려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자면 하나님 나라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발급하는 신앙의 블랙카드를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서, 초청받아서 우리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사랑의 대상들에게 용서로 대표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10,000짜리 블랙카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중책을 맡았죠. 하나님 나라의 VVVIP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VIP와는 분명한 차별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이고 이 용서를 삶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어이없게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컨시어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컨시어지 서비스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손님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변해야 하고 우리의 경계는 늘 확장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3번으로는 택도 없고 7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안까지 이르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용서를 회피한다면 그 짐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어질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어깨에 나의 용서의 무게를 더 올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예수님은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십자가를 매주 바라보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갈라진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처절한 우리의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임을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